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개입하고 이미 조정을 해놨고 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잘하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거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때 가장 잘하고, 또 특히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면 누구 밑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어서 무슨 일을 맡길 때 그거를 특별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이 내 뜻에 맞는, 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 때 눈을 돌리고 그리고 내 할 일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안에서 누가 나와 함께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승리자가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우쭐거리며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승리가 어떤 승리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승리를 얻어야 되는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런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남겨진 게 뭘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의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기억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교육받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와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그 방향을 튜닝을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튜닝을 멋지게 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나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속도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기를 원해서 자동차를 튜닝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괜찮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또 저녁에 잠자면서 느끼고 있듯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건데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스멀스멀 넘어지게 하는데, 무너지게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 경쟁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아가 이제 한 돌 반 정도, 돌이 지나서 6개월 정도, 이렇게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시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합니까? 네, 분식집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만 눈이 가고 그걸 먹었을 때 아주 좋아하는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시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더 그러죠. 여러분이 원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을 내놓고 한다고. 요즘에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목숨 걸었습니까? 저 목소리가 벌써 잠기셨습니다. 얼마나 목숨을 걸었으면.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또 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존 경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은 비유를 드는 게 전쟁입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많은
ICBM 미사일들을 만들고 미국 본토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려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존 경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 살아왔던 여정들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도 많고 너무나 즐거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조상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1년에 4조 원이라고 하는 주식의 이익이 분배가 되고, 그거를 우리가 들었을 때 뭐 별로 관심이 없죠. 너무나 큰 액수니까. 누가 3억을 벌었다 그렇다 그러면 눈이 좀 쫑긋해지죠.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숫자이고, 그 정도면 나도 벌었으면 좋겠다. 누구는 이번에 복권이 당첨되어서 10억을 받았다더라. 그러면은 뭔가 좀 섬뜩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복권을 또 사려고 하는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합리화를 많이 시키죠. 나는 이거를 이번에 10억이 되면 이런 좋은 일에 쓸 거야.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최근에 메이저리그 강정호 선수를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 얼마나 능력 있고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 외로운 싸움과 그 힘든 과정을 매일마다 거치다 보니까 어느 누구와도 깊은 교감을 갖지 못하고 그 마음에 무너졌던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신문으로 방송으로 보니까 술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그것도 음주운전을 3번이나 걸려서 삼진 아웃을 당하고, 그 삼진 아웃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좋은, 누구도 가고 싶어하는 그 메이저리그를 비자가 나오질 못해서 가지 못하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는 정말 죄인으로 힘든 그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그 가족들은 그렇게 관심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회장님도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많은 잘 나가고 잘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힘들게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기계적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부모님들에게 그런 많은 잔소리와 훈육을 받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승리고 성공이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들을 가끔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어떻습니까? 내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재주, 재능, 글을 쓸 수 있는 그 재능에 감사해서 책을 쓰고 그리고 찬송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매일매일 그 생존 경쟁, 그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밥 먹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가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외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었구나 깨닫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송명희 시인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별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생존 경쟁의 대상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시키셨고 받았나요? 맹사부님, 아버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등 해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저 아버님 어머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가 무언 중에 강압적으로 많이 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너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너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너 시험 공부하는 시간에 그 친구 좀 가르쳐주고 그러라고 하는 부모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은 제가 봤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김혜영. 네.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 뭐 가르쳐달라고 하면은 가방 싸들고 가서 그 학생들 가르쳐주느라고 학점을 못 맞고, 엄마 아빠한테 모르지, 주로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데 이번에 아까 잠깐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전공은 올 A 맞았어요. 3학년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언급을 하고 칭찬을 하느냐면,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자신을 위한 공부도 있었겠지만 더불어 같이 가는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힘들게 한 학기 한 학기를 지나는 예언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 부모들의 믿음을 그 자녀에게 이렇게 전승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전도사님이 오셔서 매일마다 아이들 가르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아이들을 살리는 모습을 그 아들, 딸들도 그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잘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훈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의 방법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우리의 힘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생존 경쟁을 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너희가 먼저 강건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건해짐을 우리가 얻을 때 무엇을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능력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것을 만약에 깨닫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많이 있죠. 여러분이 그 가족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나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제가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면담을 많이 합니다. 저는 빨리 취업해서 우리 그 지긋지긋한, 그 힘들게 나를 평생을 괴롭혔던 아버지를 떠나고 싶다고. 그런 아버지세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싸움은, 너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간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관계를 부려서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렇게 해줘서 여러분이 강건해지면 그 마귀의 관계와 속임수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사람의 뒤에 배경에 있는 그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이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귀는 떠나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는 바뀌셔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여러분의 싸움들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씩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그 고통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그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귀의 관계.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말도 안 되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을 통치하고 권세를 잡는 그 잡고 거기 뒤에서 관계를 부리고 있는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깨달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악의 영들, 그 영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으로 그들을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품성이 무엇이죠? 인품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진 가장 고귀한 특성 중에 하나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어떠한 무기로도 우리가 그 마귀와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했지만 사랑하게 되시던가요? 빙긋이 웃지요. 네.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냥 아무런 대비 없이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면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적이 누군지 알면 우리가 그 적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저 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장비를 정확히 곳곳에 우리가 입고 가지고 그렇게 싸움의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세상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이라크와 요즘 많은 전쟁들 보면 우리가 그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미리 그 적의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느 쪽이 약하는지 그런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에서는 많은 무기들을 가집니다. 오늘 어떤 무기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허리에 힘을 가져야 싸움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의 허리에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혁띠입니다. 띠를 제대로 매야 됩니다. 띠를 제대로 매지 못하면 가다가 흘러내리고 바로 지체하다가 이제는 적의 총에 맞아 죽겠죠. 그래서 그 띠를 잘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그 심장의 무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심장의 무기를 가지라는데 그 심장의 무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그 007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총으로 쐈는데도 으아 하고 쓰러졌는데 잠시 후에 다시 일어나죠. 네,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아주 그런 경우만 살아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요즘 방탄조끼로 뚫어버리는 그런 총들이 있어서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그런 심장을 보호하는 우리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탄조끼를 입고 혹시라도 모를 그런 작은 총알들이나 여러가지 파편에 우리를 보호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투화를 제대로 신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산을 등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뒷동산을 가는데도 완전 분장을 하고 이제 산악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뭐 K2니 뭐니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고 가는데 정말 전투화가 그 산에 잘 올라가고 어떤 바위에 부딪혀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전투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패가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 싸움은 칼과 활과 이렇게 창으로 하기 때문에 방패로 막아낼 수 있었으니까 그럼 요즘에는 어떤 방패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투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총알이나 여러가지 돌들이 날아와도 그것들을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전투모들도 너무 좋은 게 요즘 많이 나와서 필요하죠. 그런 방어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전투에서도 이런 그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현대적으로 좋은 무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전쟁을 위한 전쟁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전쟁에서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적의 그런 침투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전쟁보다 어떤 전쟁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한 번도 못 하시잖아요. 규율이 얼마나 엄격한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딴짓을 하면
아이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스마트폰을 안 쓰고 너무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려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는 저기야, 저기 멀리 막 총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놀라운 엄청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음란물과 게임과 그리고 TV도 그냥 요즘 TV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대단히 잘 만든, 그리고 이게 크리스찬 영화인지 세상 영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뉴에이지와 사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에 여러분 잘 승리하고 계십니까? 속초는 잘 승리하고 있어요. 네, 속초는 너무나 힘드시게 일하고 자연과 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너무나 승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세상적인 공격이 이제는 너무나 지능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짝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씩 둘씩 무너져 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현대에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대적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지 않으면 바로 그 사단의 존재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교회학교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으로 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보통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투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저기 추파춥스? 추파춥스라는 저 사탕을 저렇게 갖다 놓고 아이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홀리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홀리고 있어요. 저 사탕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그 머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공격을, 방어 무기를 만들어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온몸에, 마음에, 머리에 방어 무기가 가득가득 차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봅니다. 큐티로, 삶으로 매일마다 그렇게 이겨내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유승이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승이가 지금 꽂혀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승이는 우리 권준호 성도님의 저기 아들입니다. 7살짜리. 저 아이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집에서는 너무나 잘 자랐을 텐데 교회에 많은 아이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산만해요. 집중을 못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아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꽂혀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니까 장난감 로봇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지금 마음이 꽂혀가지고 집에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저 유승이에게 집에서 주던 사랑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두 분이 주던 그 짧은 사랑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대할 때 저 작은 유승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방어막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 이제 조금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리고 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전도사가, 저 목사가 나를 힘들게 하네. 근데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고요. 사단의 계계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훈련해서 더 이상 유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렇게 만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나타나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악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세상의 공격들과 그 스마트폰과 TV와 드라마와 각종 음란물과 모든 게임들과 이런 것들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그 드라마를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떠날 수 있으세요? 그만 보라고 하면 그만 볼 수 있으세요? 게임 그만하라고 하면 우리 학주 그만둘 수 있어? 학주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게임을 학생들이 아니라요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교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요즘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너도 없는 교수 아니에요? 매너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집단에서 왕따 아니에요? 그 상황에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어도 그거는 우리가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인 것을, 금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합니다. 괜찮다고.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요즘의 전쟁터에서는 무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제가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을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보니까요, 요즘 군인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아마 나이가 드실수록 힘들어질수록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손만 까닥까닥하고 머리로 생각만 하면 여러분의 몸을 다 움직이게 로봇 팔이 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을 올라가는데 완전 군장을 30km가 아니라 100km를 하고도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발만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줘서 그냥 거뜬히 걸어가고, 산도, 그 험한 산도 뒤에 프로펠러를 달고 돌려서 그냥 올라가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보세요. 자동차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뭘 필요가 없어. 힘들게 그냥 나는 내일 일을 하면서 자동차에 딱 타면서 어디 목적지만 딱 정해주면 알아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영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윤기가 온다고 해서 드론을 가져왔는데 안 나타나네요. 그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먼저 선발대로 가는 군인을 뭐라고 하죠? 천병. 네. 천병은 어떻게 하나요? 목숨을 내놓고 가잖아요. 지뢰가 있을지 적군이 어디 있을지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만한 드론이 사람이 조종을 해서 날아가서 얘가 적군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북한이 이미 사드를 배치하는 저 먼 300km, 400km 되는 저 지역에 무인 항공기를 만들어서 날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모든 정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엔진이 고장난 게 가운데 하나 추락이 되어서 군인들이 그제야 그거를 발견을 하고 또 방어망이 뚫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핀잔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의 싸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에 너무나 쉽게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토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는 그런 전쟁터에 어마어마한 그런 완전분장을 하고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격을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네, 빨리 저 천국으로 가십시오. 네, 이미 다 완전히 소화되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네, 우상숭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면 혹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분쟁하고 있으니까, 남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분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답니다.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들이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데, 왜? 바로 사단의 간계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아주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세요? 좀만 더 자지. 좀만 더 지나니까 예배 시간이 좀 늦었네. 지각할 바에는 그냥 집에서 쉬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욕망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바로 이런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지피지기면,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허리띠를, 일반 허리띠를 매지 말고 여러분이 차고 있는 그 허리띠 벗으시고 어떤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가라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을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남의 돈을 훔쳐다가 남의 힘을 빌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재능과 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이 이제 단단히 매시고 오늘부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방탄조끼를 여러분이 차고 어마어마한 그런 갑옷을 입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총알이 날아오면 그 총알의 방향을 약간만 틀어주면 여러분의 심장 옆을 뚫고 지나가도 어떤 장기도 다치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사단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이 신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옥화를 신고 나아가도 산을 넘고 그 돌뿌리가 여러분의 발을 잡아당기면 찍으면 그 옥화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평안을 주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이 발에 신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시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어떤 일,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방패, 이런 비유를 많이 들더라고요. 불화살이 날아오면 방패 하나로 나를 막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가 없다고. 방패를 여러 개 엮어서 그리고 막으면 그 방패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막고 피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불화살이 대포가 되고 ICBM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너희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너희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 믿음이면 어떤 ICBM과 원자폭탄이 여러분을 공격을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막아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모를 아무리 써도 총알이 박격포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사라집니다. 머리가 잘려나갑니다. 몸뚱아리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투모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에 그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끝날에는 이제 온전히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면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방어 무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공격 무기를 하나 주십니다. 어떤 사단의 계계와 관계와 공격에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세상의 검이 아니라, 세상의 총이 아니라, 포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의 검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전쟁하고 다른 가장 특이한 점은, 영적 전쟁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침 기도와 중보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저기 성수역에서 여기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서 또 큐티를 나누고, 이번 주부터는 큐티 나눔까지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7월달 큐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7월달 큐티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능력, 그 어떤 무기를 여러분에게 주셔도 그거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똑똑할 것 같지만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다
알아듣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나가는 순간 그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를 열어서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꺼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녁에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약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열매는,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욕심과 성령의 말씀과 육체의 욕심은 언제나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면 육체의 욕심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계속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을 없애고 육체의 욕망들을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난리를 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하나 있죠. 여러분이 늪에서 아무리 여러분의 힘으로 그 늪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은 그 늪에 더 빠집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이기려고, 드라마를 이겨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면 그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겨내려고 할 때는 안 되었던 것들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고 있을 때 이미 그것들은 사라져 없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봉사를 쉬고 계시고 큐티를 쉬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이 여러분을 더 지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바를 따라 행할 때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늪에 더 깊이 빠져가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밧줄을 던지셔서 그 밧줄을 잡고 나올 수 있도록 던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저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함께 갈 때 공동체 안에 그냥 앉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훈련 속에서 빠져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잘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그 사랑을 하려고 막 억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더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 더 미워하게 되고, 나는 저 사람은 같이 교회 다닐 거면 절대 안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은 승리의 면류관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마귀의 관계를